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당시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를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신자,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요. 바울에 의해 복음이 점점 확산되자 유대인들은 이제 심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뭐라 말할 수 없고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심한 비난과 또 로마 당국과 결탁해서 이들에게 아주 심한 박해를 가하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어떤 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 어떤 면이 같고 또 어떤 면이 다를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5장 1절부터 읽은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 우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아론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연약한 백성을 위해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연약하지 않다면 연약한 백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래서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연약하시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는 있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대속제물은 필요가 없으셨죠.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둘째, 대제사장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대제사장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에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아론의 후예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반면에 인간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바뀝니다. 왜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기에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하는 순종에 관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라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하나가 되셔서 역할을 다르게 하셔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서로 사역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답니다. 자, 여기도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그냥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지,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을 때부터 원래 신성을 지니신 분이고 인성도 지니신 분이시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얼마든지 순종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그냥 담담히 지신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 순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이지요. 7절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사명에 앞서서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이 너무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발 아버지 이 고난의 잔만은 내게 마시지 않도록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즉 십자가를 지는 이 사명이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담담하게 해야 할 일이니까 그 일을 수행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셨지만 그러나 순종하셨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힘든 고난의 잔에 순종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셔서 범죄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 땅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의 처음과 끝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니신 연약함은 외면한 채 예수님이시니까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고 질병도 고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도 지실 수 있었겠지. 예수님의 그 능력이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철저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또한 100%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부르심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약함 중에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 더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의지하셔서 결국 순종을 이루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힘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억센 힘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더 철저히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순종은 자기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분만을 바라보다 보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직 여전히 부족한 존재인 인간이 자기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어서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시고 철저한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그 안에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그 승리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신 사역이 아니었어요. 연약함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루신 사역이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약해져야 합니다. 약함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약함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온전함이란 인간의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너무너무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순종을 통해 그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구원이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은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이제 그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연약함 중에 순종한 것을 배워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순종함을 고난 중에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셨습니다. 주님, 바로 그 주님의 모범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 연약함 중에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